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니다.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연결된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봤던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유사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는 비유 가운데 나오고 하나는 그 비유를 어찌 보면은 비유와 연관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얼마 후면은 배신하고 떠나버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 핵심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들, 배반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할 그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봅니다. 먼저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14장으로 가십시오. 14장 15절. 14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아요.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명령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을 가십시오.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14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게 주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주님 그 자체예요. 이건 여기서 14장 23절에서 내 말을 지키리니 할 때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동거동락 하나가 되는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14장 24절을 보세요.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다 로고스입니다. 말씀. 우리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한 명령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15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15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큰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다. 즉 주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심으로 친구라고 하셨는데,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나의 친구고, 그리하여 너희를 내가 이제 15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 관계 설정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어떤 신을 향하여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절대적인 타자라 그럽니다. 인간과는 다른 절대적인 타자, 범접할 수 없는 타자예요. 신인데 그 신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본 경우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신을 가리켜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학적인 사조와 이념에서 그 어떤 절대자 또는 절대성에 대하여 그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과 일체가 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주님이 이제 그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이 관계 설정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관계로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거하는 자가 내 친구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 설정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하실 일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목숨은 우리의 생명,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살아있음의 생명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큰 겁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푸시케, 그 말은 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이콜로지라는 말이 심리학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의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쓰신 말인데 그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의식 작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물학적으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면서 살아있는 그런 라이프만이 아니라 이 푸시케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호흡이 들어가니까 흙덩이가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영이 되죠.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혼입니다. 이 혼,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죽으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야말로 내가 사람됨,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것, 내가 살아있음에 있어서 나의 육체적인 것, 나의 정신적인 것, 나의 환경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푸시케예요. 목숨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의 인격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이든 나의 가족이든 나의 재물이든 나의 그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가운데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 흉악한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창피를 당하시고 모든 굴욕을 당하시고 그가 큰 죄인의 신분으로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다 빼앗기고 다 내려놓고 비참하게 돼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니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라.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합니다만 참된 사랑을 하면은 다른 허물과 다른 부족한 것들은 능히 극복합니다. 왜? 내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한 점과 또는 실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이 되질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나고 갈등이 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세고 고집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사랑을 가지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나고 갈등하고 힘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대방이 그 남편이면 아내가 또는 아내면 남편이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잘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하여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지 못하는 나의 사랑 없음이 더 큰 문제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 주님이 이것이 참 사랑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한 것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어떤 행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끌려서 나에게 그것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허물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간다 하고 배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이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랑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으로 아가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다 될까요? 과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무조건을 어디까지가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노력하고 하려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됩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가페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느냐, 모든 것 내가 있는 것 다 주면서 다 사랑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 아가페적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너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는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채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때에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안 돼요. 성자라고 하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성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고 흠도 없고 그 결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추앙해서 인류의 성자,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도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택적인 사랑을 합니다. 물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 억압과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치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을 보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서 그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학대와 그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그 계급 사이가 큰 데니까. 그리고 그 때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그 가운데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성자 간디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완전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그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계명을 지켜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15장 7절에 우리 지난주에 보신 말씀 가운데 15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로고스라는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를 썼는데 여기서 15장 7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주님이 쓰셨냐면 레마라는 말을 쓰셨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 그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계명, 이런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레마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즉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면,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여 그 말씀이 오늘도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절이냐면은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6절에 중요한 단어를 말씀으로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여 너희를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라고 할 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 거기 있는 여러 제자들을 한꺼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두를 이란 뜻이에요. 너희 모두를 내가 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한 개인 한 개인을 넘어서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세요. 택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집단, 어떤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냈다는 것이에요. 픽했다는 것이에요. 픽업 서머니예요. 누군가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택하여 뽑아오는데, 선택해 오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이 단어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따라 뜻을 세워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 족속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에요. 불러내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교회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택하다라는 말과 에클레시아, 불렀다, 어디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택했다라는 것과 어디 사람 모여있는 데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콜했다, 불렀다라는 말이, 불렀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인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이 복수적인 의미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우실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택했다는 말보다 조금 더 강한 말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의미를 주어서 그 자리에 임명했다라는 말이에요. 세웠다. 그러니 이 택하였고 세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너희들을 모았다. 너희들을 함께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16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앞에 이렇게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택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택하신 제자들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포함해요. 하늘의 일, 땅의 일, 나의 일, 다른 사람의 일, 모든 것이에요. 예외 없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설명하고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 이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장 큰 사랑으로 행하라. 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에 주님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 그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 절차가 다 들어갈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과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행하여 왔던 적이 참 많아요. 아니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지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런 것 아니다. 내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인생의 짐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에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참 부족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 맡아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죽으신 십자가가 나의 삶에서,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내려지는 십자가로 나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내가 친구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나의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것을 버리는 자는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열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안에서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리면, 나의 목숨을 버리면, 그러면 살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찾아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이거 참 어렵네요. 참 어렵네요. 죽기도 어렵고 죽음 가운데 살기도 어렵고 내 십자가를 찾기도 힘들고 주의 뜻대로 주 안에 거하기도 힘든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면 구하셔야 돼요. 뭐 달라, 뭐 채워주십시오. 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걸 구하세요. 주님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늘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큰 일보다도 먼저 주님과 함께 주의 계명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가장 커다란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 나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사랑하며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힘쓰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온전한 우리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